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우리가 예배죠. 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또 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다 지나가잖아요. 시간 때문에 지나가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모임 어떤 이런 숫자 모임 제한이 다 풀어졌어요. 내일부터 그렇게 하죠. 뭐 숫자 또 모이는 것들. 그러나 아직 뭐 이제 우리가 뭐 실내나 실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직 2주 후에 또 발표한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부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아마 그 이후에 또 조정이 되겠죠. 코로나의 전염병이 이제 감기 정도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만 지나갑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놓고 40일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거고요. 또 응답받아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또 지구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쟁은 우리가 역사 속에 1600번, 16,0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큰 전쟁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지만 자그마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자,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뭐가 다죠? 물질이 답니다. 네피림이죠. 이게 네피림, 사단이 충만한 시대. 그래서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에 빠지는 거죠. 자,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3단체는 지금 현장에 이 경제를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죠? 하나님 없는 우상을 문화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활주일 예배. 예? 자, 황당한 사건이 이 지구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황당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을 한 사건이죠. 우리가 역사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치적인 문제로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칼을 33방 칼이 찔려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이 사람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와가지고 이 칼을 찔러서 죽인 거잖아요. 32번을 맞았는데도 이 사람이 버텼는데 마지막 33번째는 누가 죽였어요? 자기의 친구가 마지막 칼을 찔렀을 때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칼에 맞아서 이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제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반대쪽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죠. 이유는 뭐 거기다가 써붙였지 않습니까? 죄명. 본인이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리킨 율법은, 교리는 다른 게 아니고 뭐였죠? 율법을 지키는,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으로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거죠. 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난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오늘 부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말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찍이 이제 무덤에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가봤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와본 거죠. 그런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굴러 있어요. 돌이 없어요. 입구를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체가 있어요. 이제 안에다 들여다봤는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이렇게 장사를 지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을 쌌을 거잖아요. 몸을 싸고 얼굴도 수건 가리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시체를 싼 세마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1절, 5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세마포가 개져 있는데 보니까요, 5절에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덮었던 것 그대로, 참 희한하게 그 가맛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달려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무덤에 와서 맞는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네, 없네, 시체에. 예?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때 아직은 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신 말씀, 이미 말씀을 했는데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 그게 뭐죠?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면 빌라도가 총독되어 있을 때 신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죄 없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죽여야 된다. 죄 없다 하면 안 돼. 죽여야 돼.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아니다.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제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9장 그 앞에 19장에 보면 38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제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례지는 인물이 나오죠.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왔죠. 이 사람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운명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신 거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면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봤느냐? 무덤을 지켰던 군인이죠, 군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제일 먼저 본 거죠. 갑자기 무덤 안에서 뭐가요? 빛이 쫙 임하면서 돌이 굴러가는, 돌이 옆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걸어 나온 거죠. 자, 이 군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막 빛이 비쳐서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까무라쳤겠죠. 기절을 했을 거예요. 기절.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밤에 뭐 정말 사람 만나도 깜짝 놀라는데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한테요? 제사장들한테, 대사장에 가서 얘기하자.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 옛날 죽기 전에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게 또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입을 막았어요. 뭘 가지고요? 돈을 줘서. 큰 돈을 줘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입을 전부 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성경에 익히를 돈을 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변명했느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아니 시체가 지금 빈 무덤이야.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요.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만 변명을 하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도난,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수그러들지 않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 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냐면 그거는 예수님 살아나는 게 아니고 환상을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환상이야. 환상을 본 거예요. 이렇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분명히 죽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 안 죽었나? 기절. 예? 기절설. 요 세 가지는 뭐를 증거하는 거죠?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를 봅시다. 성경적인 증거.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망에서 구속하게 될 것이다. 사망,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2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 사망을 깨트리는 걸 말하죠. 영원히 없애는. 왜?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인간에게 사망이 생겨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안 죽잖아요. 이 영이요, 영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예언을 했느냐면요.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속권의 제물로 드려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3, 4절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고린도전서 얘기해요? 성경대로 죽으신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게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언. 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죠. 증거했죠. 자, 이렇게 예언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걸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너희들 먼저 갈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거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살아나신 거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심. 그래서 우리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산종교, 산 거잖아요.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서도 썼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45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는 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우리는 육에 속하여 육에 속한 자인데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또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우리는 땅에 속한 자. 같은 얘기죠. 이 땅에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다. 하늘에. 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영, 하늘에 속한 분인데 살리는 영으로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부활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사망에서 생명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교동문에도 얘기했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에 뭐가 됐어요? 첫 열매라 했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뭐죠?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마지막 때 성경의 마지막 때에 죽는 자가 어디로 갑니까?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 열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뀌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 영원한 지옥,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지금 살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말한 대로 영혼은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저주를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은 회복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예배, 이 부활주일 예배가요, 참 부활했다. 사망, 저수울, 지옥까지 내려간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담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누가요? 하늘 군대, 천사죠? 천군,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동원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그래서 이걸 시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다시 이렇게 한 가지 더 쓰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정말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여러분이 딱 눈 뜨면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침 기도 이제 교회 예배 기도하잖아요. 그럼 눈 뜨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삼위의 하나님 함께 하심 임재죠? 여러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5가지 힘, 성령 충만, 안에 있는 힘, 영력, 지력, 건강, 체력, 또 만남, 인력, 경제력,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이 점심이 아니라 낮이죠. 낮.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낮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뭐해요? 이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기도거든요.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 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237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회복한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주셔서 뭐 한다고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교회 또 내 일을 통해서 업이죠. 여기에 뭐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시오. 최고의 응답을 주십시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점심 먹고 한 번 기도하면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밤에는요. 여러분 밤에 그러면 잠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 이게 이제 교회 중심이죠. 강단.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중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중심으로 현장 살리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중심 이거는 뭐죠? 얘들은 미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되도록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팀들이 하나 되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플랫폼 모임이잖아요. 모임 기관 모임 뭐 구역 모임 이 모임 가정 모임 뭐 구역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